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은 왕이 전쟁을 이긴 후에 돌아와서 지은 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건요, 불신자 왕은 죽었다 깨어나도 쓸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시를 쓸 수가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걸 묵상할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왕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왕이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인간 왕을 요구했을까? 이 접근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왕이라는 존재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의 연약함이 뭔지를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 오감으로 포착할 수 있는 영역을 오직 3가지로만 제시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요한일서 2장 16절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인간은 몸의 감각이 느끼는 쾌락과 눈이 느끼는 쾌락과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느끼는 쾌락 외에 다른 영역은 포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이 3가지를 다 집착하거나 이 3가지 중 하나에 무섭게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정욕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 정욕 중에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좀 특별한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정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정욕이 정말 센 분들이 있는데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진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일단 자기 몸을 너무 사랑해서 몸을 꾸미는데 인생을 다 바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쇼핑 중독에 걸리거나 성형 중독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의 욕구가 너무 절실해서 각종 음식 중독에 빠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정말 강한 분들 중에서는 자기 몸을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진짜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너무 세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가 자랑할 만한 건 전부 숨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는데 가난한 척하고, 많이 배웠는데 못 배운 척하고, 할 말이 있어도 절제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히 자기를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보호 본능이 너무 강해서 공격받고 질투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숨기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랑 안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 자랑의 욕구가 자기 보호 본능을 넘어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반대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공격당하는 걸 사람들의 질투로 여기면서 공격 자체를 즐기는데 반대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지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끊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종종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생의 자랑이 정말 강한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든 나를 표현하고 인정받아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굴도 자랑할 만하고 내 몸매도 자랑할 만하고 자랑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랑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끊어지면요. 집에 먹을 게 쌓여 있어도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면.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런데 이 이생의 자랑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상이 뭔가 있어야 돼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종욕은 사람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형상이 없으면 완전히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강한 사람들이 어릴 때는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상장을 수집한다든지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할 형상 좋은 배우자가 있든지 자랑할 만한 차의 형상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하여튼 간에 이생의 자랑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상이 뭔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강한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로 여기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이런 거는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형상이 아니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이 종교와 만날 때 탄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웅장한 신전 아니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 때 작은 우상, 가난한 우상, 힘이 없는 우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우상 중에 그런 우상은 없어요. 어떤 우상이든 그 우상은 일단 사람보다 웅장하고 커야 되고 남자라면 근육질에 강인할 것이고 그 신이 여성이라면 분명히 젊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를 보세요. 전부 젊고 아름다운 여신이에요. 여러분 제우스를 보세요. 근육질이에요. 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신도 내가 자랑해야 되거든요. 자랑할 만한 신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설교자가 대형교회 목사님이다. 유명한 목사님이다. 그건 이생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 말씀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냥 그분이 대형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간혹 어떤 분들을 보면 그 목사님 설교 내용은 기억을 못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자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다니는지 자랑하고 우리 교회 건물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자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서 그러는 거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어떤 형상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이생의 자랑이 만들어낸 우상이 되는 거죠.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면.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왜 이 땅에 왕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이라는 존재는 그를 높여주는 백성이 없고 백성이 내는 세금이 없으면 왕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그 나라 백성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왕조도 무너져요. 그래서 사실 국가라는 것의 본질은 왕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군중이에요. 그런데 왜 군중이 왕이라는 한 명의 자기들의 대표를 세우고 세금을 내서 그 사람의 궁전을 짓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최고급 옷을 입히는지 아십니까? 내 나라 왕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결국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나라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대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고 태극기가 올라가면 이 애국가가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왜입니까? 국가대표가 금메달을 따면 이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뭐냐? 금메달이에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정욕이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자랑할 만한 내 왕이나 우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왕은 잘생겼고 화려하고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생의 자랑이 만들어낸 존재가 왕이라는 형상인데 이런 왕정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생기는 이상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게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왕 한 명이 죽으면 온 군대가 사기를 이루면서 패배하는 거예요. 즉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형상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죽을 만큼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이생의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이 만들어낸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냐? 바로 그게 왕이에요. 왕.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는 정욕이 있는 곳에는 우상과 왕이라는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 없었던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면 왜 초기 이스라엘에 왕이라는 형상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한계예요. 영적 세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외에 다른 세계를 포착을 못해요. 이것만 느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다른 왕이라는 형상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들이 이 세 가지 정욕의 영역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포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재의 본질이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굳이 우상이라는 형상이 필요하지 않았고 왕이라는 형상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 삶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강해지면 자랑할 만한 형상, 우상, 왕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약해지면 이생의 자랑이 올라오면서 형상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에 사로잡혔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있었을 때 이스라엘 안에서 형상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모세가 잠시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도 모세가 돌아오면 산산조각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라는 형상이 없는 나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이 왕이라는 형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죠? 백성이 왕을 요구했던 시기가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영적 암흑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영적 암흑기로 들어갔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걸 잘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해요. 여러분 뭐죠? 사사기는 하나님이라는 왕을 버리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기예요.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지니까 그때 치고 올라오는 정욕이 뭐냐? 바로 그게 이생의 자랑이고 이생의 자랑이 사람을 지배하면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형상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라면만 먹어도 수입차는 있어야 되는 거고 걸어 다닐지언정 들고 다닐 명품 백은 있어야 되는 거고 자랑할 만큼 돈 잘 버는 남편, 자랑할 만큼 예쁜 아내, 자랑할 만큼 공부 잘하는 자녀의 형상이 없으면 기가 죽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서 기 죽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이생의 자랑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왕을 요구한 거예요. 성령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 베드로가 택자를 말하면서 쓴 표현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만난 택자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정말 정확해야 되는 게 자, 택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러면 택자의 본질이 왕이라는 겁니까? 제사장이라는 겁니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인 제사장에게 왕 같다는 표현을 붙일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인 왕이 다윗이었는데 그의 겉모습이나 하는 업무는 왕이 맞아요. 세상 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 안에서 강력한 세력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보다 성령이 더 강했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강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자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마치 제사장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 뭐냐? 겉으로는 보이는 세계의 왕 같지만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제사장 같은 사람, 즉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분의 직업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지탱하는 힘이 뭐냐? 그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도 열심히 돈 벌어서 차 사겠다. 자랑할 만한 집을 사겠다. 이게 이 사람의 목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탱하고 거룩과 구원이 인생의 목적인 회사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회사원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보면 주부 같은 제사장이 있고 운동선수 같은 제사장이 있고 예술인 같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령에 충만해서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사람들, 나의 힘이 되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왕 같지만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실제로 믿는 사람들, 붙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불신자가 오늘 시편을 절대 쓸 수 없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인데 이 시의 구도를 보라 이거죠. 1절을 보면 그가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웠는데 다윗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합니까? 보이는 형상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가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가 주신 구원으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생의 자랑에 지배당해서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당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생각의 구조를 보세요. 3절을 보면 순금, 왕관을 말하고 4절에 영원한 장수를 말하고 5절에 존귀와 위엄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보이는 형상을 있게 하는 원인으로 뭘 지목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목하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물질 세계의 왕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착하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 같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속 사람이 제사장 같아야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형상에 집착하게 되면 이런 시는 절대로 쓸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데 반대로 제사장 같은 왕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같은 목사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분이 겉으로 보나 불리는 명칭으로 보나 분명히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추구하는 걸 보면 날마다 비싼 차 좋아하고 번듯한 아파트 좋아하고 이런 게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보면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지금 사실은 제 죄를 보게 됩니다. 저 이런 거 있어요. 한마디로 저 같은 목회자 중에도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형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제사장 같은 왕이에요. 제사장 같은데 그 속 사람을 보니까 세상 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없겠냐라는 거죠. 교회에서 볼 땐 제사장 같은 장로님이고 제사장 같은 권사님이고 제사장 같은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입만 열면 돈 이야기하고 땅값 이야기하고 그거 오르고 내릴 때마다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때문에 물질의 집착이 끊어지거나 자유해지는 일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들한테.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 같은 왕이에요. 제사장인 줄 알았더니 속사람을 보니까 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시편을 마주하면서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제사장 같은 왕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소유한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소유와 물질과 형상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변함없이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큐티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큐티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나에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세계를 포착하고 그 세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시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큐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세계가 실체가 되면 그때 내 안에 이생의 자랑이 억제가 되면서 형상에 대한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큐티를 할 때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큐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영적인 힘을 받아서 내 안에는 이생의 자랑을 누르고 형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야지. 오늘은 이 목적을 좀 가져보세요.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이생의 자랑을 이기셔서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떨쳐 일어나시기를, 여러분이 그 강력한 이 형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시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